함께 보실 말씀 말라기 우리 1장 1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금요 기도회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말라기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온전히 더욱더 새길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 말라기 그리고 이어서 5대 제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 예배의 틀을 우리가 새겨놓는 그 시간들임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걸 왜 새겨놔야 되냐면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 중요합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 오신 뒤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시기를 말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세상은 악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뭐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떤 유혹들이 많고 이런 것들 맞긴 해요. 사실상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통해 본질상 뭘 봐야 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더욱 찾기 힘든 시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상황은 바뀌었는데 지금도 그냥 우리 그냥 크게 믿으면 되지, 하나님만 주여만 하고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이상한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무엇이죠? 지금 말라기서에선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라기서에서 지금 말하는 배경을 우리가 몇 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배경에 대해서 안 나누면 결국은 그거였잖아요. 결국은 핵심을 한마디로 하면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맞죠?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배웠잖아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서 일어난 거다라는 걸 깨닫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사모하며 관계 회복될 때 다 이루실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서 이 들판에 있는 이 꽃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참새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일까 보냐?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 말라기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문제가 딱 왔어요.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요. 해결받고 싶은데 해결의 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여기까지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문제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되는데를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보이시나요? 여기서 뭐가 성경에서 잘못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기도가 뭐가 잘못된지 보이시나요? 하나님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객이 바뀐 거죠.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점검하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원칙이었는데 그걸 놓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관계를 올바로 어디서부터 엇나가는지 발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관계는 계속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해봤자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못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기도해놓고 나 문제 해결 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나 하나님 문제 안 해줘? 나 하나님 언제도 하나님 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살펴봤던 그런 지경에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뭘 말했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는 거다. 너희 제사가 너무 중요하잖아. 제사의 주인은 나야.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내 앞에 나오기 위해서야. 제사 드리는 거 문제 해결 받으러 오는 거 아니야. 문제 해결되는 거 맞지만 그거는 관계 회복될 때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야. 이해되세요? 그걸 계속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본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따라서 이어서 11절 말씀, 이제 이것의 잘못을, 이 제사의 잘못을 세밀하게 이제 지적하는데요. 11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11절에 사실 시작에 한 단어가 생략됐어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은 이렇게 환기시키면서 이 뒤에 본문을 앞에 걸 다 받아서 있게 하는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번역을 좀 더, 번역이 여기서 좀 좀 애매한 걸 넘어서 좀 크게 잘못되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직역해서. 그런데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온 나라 안에서 나의 이름은 위대하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뒤에가 이어져요. 이해되세요?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온 나라 안에서 나의 이름은 위대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것과 이 한글 성경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이 성경대로, 한글 성경대로 읽으면 뭐라고 보이냐면 미래에 그렇게 될 거다 라고 지금 느껴져요. 맞죠? 지금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굳이 표현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위대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보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절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10절까지 믿음 없는 제사, 의식이 없는 제사, 어떤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걸 지금 말했었단 말이에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란 이름은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하다. 그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그리고 이 지금 표현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온 세계죠. 그러니까 지구촌의 온 세계, 나아가서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뭘 가르치는 거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기본부터 다시 알아야 돼.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위대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우리의 기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너희 지금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있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에 태양을 비추시는 분이라고요. 맞죠?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왜 위대합니까? 그 태양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너희가 지금 정말 이걸 알고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 제사장들아, 날 향해 예배드리는 내 백성들아, 너희 그거 알고 예배드리는 거야? 나 앞에 나왔는데 너 그 하나님 보고 있냐? 그럼 무슨 말이에요? 보라는 거죠. 너 그거 안 보면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 생겼다는 거죠.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은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이 세상 나의 백성인, 날 제일 잘 알아야 되는 나의 백성보다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날 오히려 더 잘 알아.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더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스님 중에 한 분이 죽기 전에 난 반드시 지옥 가게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스님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본질을 본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난 천국까지 못한 존재다. 그런 것을 본 거죠. 근데 지금 이 표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그런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지금 이방 민족이 아는 것보다 너희가 날 모르고 있어. 지금 이런 표현을 지금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백성이 날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날 제일 잘할 수 있도록 제사란 걸 줬는데, 이 백성들이 조금씩 이 세상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시선이 땅에게 뺏기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 그래서 너희 제사가 이 모양이 된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이 표현대로 알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을 다해서, 가진 걸 다해서 하나님 알기를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면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면 당연히 문제 해결은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 해결을 초점을 가지고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11절 말씀처럼 말하고 있지 않은가? 너 나 보고 너 정말 날 알고 찾는 거야? 예배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12절로 넘어가야 돼요. 12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너희들은 신성모독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모든 나라도 안 그러는데 지금 제사장으로 선택된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이 거짓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게 좀 번역이 잘 됐으니까.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표준세 번역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식탁이란 표현은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 진설병을 올려놓은 상입니다. 진설병상, 여호와의 제단의 그 성소의 진설병상인데, 그거는 진설병상을 유대인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얼굴의 떡, 하나님의 임재의 떡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떡, 얼굴의 그 떡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지금 그것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위에 있는 과일, 이것도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재물들을 말해요. 재물들을 말하면서 그것을 경멸히 여긴다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뭘 가르치는 거냐면 1장 7절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표현을 지금 1장 12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다시 한번 12절 띄워주세요. 12절 말씀에 그 위에 있는 과일을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주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거죠. 13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한 제물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물의 모양들 나중에 오대제사 때 보겠지만 제물의 모양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는 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번거롭다는 게 한 단어인데, 얼마나 귀찮은 일이냐, 얼마나 실증나는 일이냐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제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냐는 거죠. 예? 지금 그러면서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이라고 하는데, 이 봉헌물은 사실 단어 자체가 미나라는 단어인데, 저 봉헌물은 소제라는 사실 단어입니다. 소제. 위에 있는 단어들이 뭘 포함하냐면 5대 제사에 있는 가르치는 제사들,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소제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소제까지 포함하면서 그 소제, 그리고 모든 제사들, 너희가 모든 드리는 제사들이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제사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13절에선 핵심적으로 그냥 간단히 말하면 너희 재물 준비하는 거 내가 말한 대로 준비 안 하고 있어. 오히려 그것을 보고 13절 말씀에 뭐라고 하면 코웃음 치고 있다. 하나님만한 제도가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해? 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분명 제시하셨는데 그 길엔 관심이 없는 거죠. 왜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텐데 그게 귀찮은 일인 거죠. 그냥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재물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드리는 모든 제사들, 그런 제사들은 하나님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사실 앞에서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죠.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예배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지 않고 그거엔 관심 없고 나아가는 모든 예배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새벽 예배 한다든지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뭐 수능 작정 기도, 네? 어떤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위한 작정 기도 뭐 이런 걸 할 때 이게 하나님과 교제와 상관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너 지금 너 병든 거, 너 지금 잘못된 거, 지금 뭔가 문제 있는 거 들고 나오는 거야. 네, 왜냐하면 내가 말한 모습대로 안 들고 나온 거다. 지금 이런 표현이거든요. 지금 내가 말한 모습과는 상관없는 그런 재물들 들고 나오면서 이거 그렇게 준비하는 거 뭐가 그렇게 귀찮게 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요.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좀 번역을 올바로 하면 속여서 드리는 자보단 드리면서 속이는 자, 드리는데 속이는 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건 지금 드리면서 본인도 어떻게 보면 속을 수 있는 거죠. 확실한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재물에 드리는 데 있어서 큰 관심이 없는 데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그런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너 이러면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너 이방인들과 같이 심판받을 그런 그냥 존재로 나아가는 거야 라는 그런 가르침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성경의 출애굽기 말씀에 이미 하나님이 계속 말씀한 게 내 백성은 내가 정한 대로 나와서 나를 찾는 자, 예배하는 자, 제사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말라기가 우리 시대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됐을 때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배는 왜 있는 겁니까? 예배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대신 문제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문제 해결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러니까 더 우선순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우리 삶에 문제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을 보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이거를 바꿔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시작됐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찾도록 교회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안 가르치고 하나님을 무조건 하나님이 삶 가운데 치유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걸 가르쳐가지고 교회 다니게 만들어서 잠깐 다니다가 어떤 복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가르친다? 그건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도 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을 준 게 마귀가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속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할 때요? 제대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을 때. 예배는 뭔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때. 예배는 그럼 뭡니까? 예배는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강구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으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볼수록 하나님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내가 구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내 모든 문제 가지고 나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모든 문제를 배척하고 하나님만 찾도록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중적이 되니까. 문제 들고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게 왜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우리 안에 악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성경에 말하니까 그거 성경이 너의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 하는데요?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아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계속 찾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 위해선 핵심적인 게 11절에서 14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핵심 메시지는 위의 것을 받아서 1절에서 10절을 받아서 1절에서 10절에서 너 예배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 인식하지 않고 있어.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너희의 재물에 문제가 생겼어. 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11절에서 14절은 결국은 그 재물이 올바라져야 된다는 거죠.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드리는데 속이면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위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재물 돼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그래도 새벽 예배 해줬는데 나 기도 이만큼 했는데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귀찮냐 하면서 코웃음 치고 훔친 것과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오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받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코웃음 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규칙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길을 무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정하신 길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성경에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죠. 네? 핵심적인 두 가지 단어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했으면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뭔지를 알기를 힘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구호 외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드리는 건 이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귀찮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재물들 준비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시간 되는 거 준비해야지. 지금 여기서 수컷이 있는데 이 수컷을 드려야 된다는데 안 드렸는데 이거는 수컷이 있는데 찾을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있으니까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냥 그 모양 비슷하게 드린 거죠. 이게 우리 예배랑 얼마나 닮았냐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귀찮으니까 힘든데 하나님 뭐 얼마나 그렇게 찾는 마음 가져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예배 시간 앉아가지고 탁 앉아있다 가는 거? 그렇게 예배가 왔다 갔다 돼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렇게 안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걸 먼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더욱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되냐? 삶 가운데 말씀 지키기를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말씀을 더욱더 지키기를 목적을 세워놓고 지키기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려고 갈망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말씀이 지켜지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건 이렇게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계속 목적이다 보니까 말씀을 지키다 보면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말씀들이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한번 더 이래서 더욱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이거 결국 못 지키게 하는 내 본성, 못 지키게 하는 이 악, 이걸 제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내가 붙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더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나아가다 보니까 이 모습 그대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하나님 백성답게 못 사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못 살면 하나님 구약성경 계속 가르치는 것이 그대로 못 나온다고 했는데요. 못 나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 정해놨는데 그렇게 얼마나 예배 드리냐는 거죠. 우리가요 예배 때마다 이 길을 생각해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번거롭냐, 이거 얼마나 귀찮냐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 하는 거냐면요, 코웃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왜 반복하냐면,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코웃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으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규칙 중? 하나님 사랑인데 덮어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말라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더욱더 이런 예배 안 드리도록 우리 은혜를 강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 이제 보고 마치면요. 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11절에서 14절이 결국 제사라는 제도, 제물이란 것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물을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모든 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신약은 가르치고 있어요. 10절에서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아멘. 이걸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앞에 있는 10절에 해당하는 게 제사제도거든요. 이 성소에서 섬기는 제도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다는 건 그게 없어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다시 다른 모양이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뭔가 업그레이드돼서 완성돼서 바뀐다는 거죠. 그 바뀌는 모습이 뭐예요? 11절에서 1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멘. 이 섬기는 게 뭡니까? 섬기는 게 예배를 영어로 하면 워십인데 워십 안에 뜻 안에 섬기다가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이거 예배하다고 봐도 무방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 라고 말했어요. 예배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 붙들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호로 외쳐서 붙들고 나갈 수 있냐는 거죠. 단지 구호로 붙들어서 나아가는 걸 말하냐는 거예요. 딱 앉을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지나가는 걸 말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뭐라는 거예요? 재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 흠없는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예요? 설명드렸던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씨름을 함으로써 내 안에는 악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라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인식하면서 더욱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붙들고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내가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드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내 모습으로 못 가니까 그렇게 나가는 예배가 되면 될수록 그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보일 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될 때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냥 그 가운데 그 어두운 결박들이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왜요?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되니까. 1년에 우리가 이건 제사법을 그래서 안 본 이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안 본 이유가 제사 제도 때 보게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조차 지키지 못했어요. 말씀을 지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우린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으면 만약 이 길을 알고 있다면 앉아서 어떤 우리가 준비를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의 본질 하나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난 지금 내 한 주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더 예수가 필요해요. 그냥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은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예배에 대한 본질을 더욱더 마음 가운데 올바로 새겨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엔 우리가 마치 갈라디아서를 볼 때 그 배경에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말라기를 보면서 이 다루는 말씀들의 배경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배경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만군의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모든 것들 모든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 연결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전화 연결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린 지금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이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우리 말씀대로 걷게 될 때 우리 놀라운 이런 은혜들을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